참선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일로 시작됐죠. 사람들은 기뻐했고 자신들의 옷을 길에 펴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메시아를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날을 기억하며 종려주일이라 부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리고 한 주간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엄숙한 시간들입니다. 다시 말해 종려주일은 인류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앞으로 5일, 6일 동안, 7일 동안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는 모두 종려주일 이후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을 매우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이 일주일을 다루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11장에서 16장까지 다루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19장에서 24장까지 다루고 있고 요한복음은 12장부터 시작해서 21장에 걸쳐 이 일주일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33년 가운데 한 주일이 복음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실 때 이 한 주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만큼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 생애의 절정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죠. 오늘 2026년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종려주일의 사건을 통한 초림과 재림의 모습을 비교하며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메시아 곧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이 정하신 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표식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온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인데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500년, 6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려주일의 사건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삶이에요.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도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예언되었고 동정녀 탄생은 이사야 7장에 예언되었고 그분이 평강의 왕이 되실 것을 이사야 9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또한 이사야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의 성취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죠. 시편 22편에 마치 십자가 현장을 미리 바라본 것처럼 고난의 모습이 그대로 적혀 있고 이사야 53장에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실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도 예언도 삶도 고난도 죽으심도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으로 인해 실현이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구약 예언의 실현이 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이 됐고 그리고 예언대로 살았고 예언대로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성경이 오래전부터 증거해온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점에서 예수님의 초림은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백마를 타고 온다. 흰 말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림과 재림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죠.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악을 끝장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 말을 타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초림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지만 재림은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그분이 정복자요, 승리자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장차 백마를 타고 다시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재림의 주님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 하늘에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초림 때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죄로 인해 평화가 없는 세상에 죄를 멸하시는 이스라엘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이스라엘 왕은 나귀를 탔어요. 당나귀, 당키를 탔어요. 당키. 왕이 당나귀를 탄다는 것은 평화의 상징입니다. 예수님도 종려주일 어린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했죠. 호산나는 무슨 뜻인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이 로마의 침략으로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어렵게 살았고요. 또 제사장과 그 종교인들이 그냥 억압을 해가지고 먼 힘든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게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들이 자유가 없고 민족의 자존심도 짓밟힌 그런 시대를 살았죠. 그래서 억압과 고난에서 자신들을 건져낼 구세주를 기다린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종려주일의 환호에는 믿음도 있었죠.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환영한 거죠.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들이 기다린 것은 평화의 왕이 아닌 전쟁의 왕, 로마 제국을 기적으로 무너뜨릴 전쟁의 왕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실제가 어땠습니까? 기대가 무너져 버렸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로마 군인들을 막 죽이고 이스라엘을 막 해방시켜주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왜 이걸 로마 군인에게 붙잡히고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는 종교인들이 모함을 하고 그걸 결국 예수님을 죽게 했죠. 결국 군중들은 예수님의 모습에 분노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기대하던 구세주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의 욕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정죄를 끝마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인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라붙어 버렸어요.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 모든 세상에서 행해진 죄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버렸어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죄가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죄가 정죄받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신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짐인 죄가 사라지는 길이 열린 거죠. 그것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초림 때에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온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처음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죠. 목동 몇몇이 예수님을 처음 봤죠. 동방의 박사 몇 명이 예수님을 처음 봤죠. 그리고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또한 세상에 사시면서 고난을 겪으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죠. 그러나 다시 오실 때 겸손한 이스라엘 왕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말구의 누인 아기의 모습이 아닌 영광의 왕으로 세상에 오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의 재림은 모든 민족과 열방 앞에 드러나는 분명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왕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 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는 마음을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누구든지 이 마음에 악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역사를 보세요. 지난 6,000년 동안 인간 역사를 보세요. 모두 개인 간에 속이고 죽이는 역사예요. 나라 간에 속이고 전쟁한 역사예요. 그것이 인간 역사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피가 피를 이었고 전쟁이 전쟁을 이었습니다. 전쟁을 끝나기 위해 전쟁을 또 했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진정한 평화의 왕, 만왕의 왕께서 오시면 세상은 참된 평화를 맞게 되는 거죠. 그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가장 원하는 것은 배부른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배부르면 돼요. 사람은 뭐 배부를 것도 없어. 그냥 먹고 살면 돼. 잘 사는 것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뭐냐? 평화예요. 마음이 평화롭고 환경이 평화로워야 돼. 그래야 살만하지. 이게 불안하고 막 마음은 불안하고 막 환경도 이상하고 그럼 못 살아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지금 뭐 중동 지역에 가면 자꾸만 폭탄 떨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 내 옆에서 폭탄 떨어지는데. 그래서 마음이 고요하고 잔잔한 물결과 같은 것이 평화인데 그 평화를 얻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평화가 찾아온다고 말했어요. 왜? 그분이 평화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주시는 평화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전쟁이 도미노처럼 퍼지죠. 러시아가 이웃나라를 침공했을 때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후로 중동에서 아시아에서 계속 터지고 있어요. 사방에 미사일이 날아다닙니다. 지금 배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름 싣고 나오다가 막 폭파가 돼요. 지금 뭡니까 지금 이 세상. 이런 세상을 보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속히 오셔야 됨을 절실하게 느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왕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스라엘 왕뿐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분을 기다려야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종려주일을 맞으며 처음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눈앞의 문제보다 예수님을 더 깊은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초림 때 마음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면 재림 때에는 완전한 평화, 마음뿐 아니라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분이 자신들의 꿈을 이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라 그랬어요. 자기들의 꿈이 무너지니까.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
온 세상에 임하실 때 두려운 왕으로 임하세요. 그분이 심판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임하시면 온 세상이 심판받아요. 그분은 죄가 끝나게 해버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시작은 인간의 죄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 탐심, 두려움과 미움이 서로 막 교차되면서 수많은 전쟁과 상처를 입고 지금까지 인간은 살아왔어요. 그래서 세상은 스스로 전쟁을 끝낼 수 없어요. 자기 안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바깥에 어떻게 평화를 이룹니까, 사람이? 아무리 평화를 말해도 다시 싸움할 준비를 하고 휴전을 외치지만 또 다른 갈등을 준비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전쟁을 뿌리 뽑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한 일은 전쟁뿐이에요. 평화의 날은 손꼽을 정도였어요. 오늘도 사람을 죽이고 내일도 죽였어요. 전쟁을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했어요. 온 세상에 평화를 원했지만 평화가 없었어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했고 개인 간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죽고 죽였어요. 그것이 인간 역사 아닙니까? 평화가 없는 역사가 인간 역사예요. 노아 홍수 전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악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악했다는 표현을 쓸 정도면 그 인간들이 무슨 짓을 했겠어요, 도대체 세상에서. 그래서 노아 홍수로 8명이 살아서 또 세상에 사람들이 다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평화가 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세상은 전쟁의 연속이었고 개인은 개인을 괴롭혔고 나라는 백성을 괴롭혔죠. 나라의 관리는 백성의 피를 빨아먹었고 부패한 관리들이 그런 관리들을 통제하며 왕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죠. 그것이 인간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평화가 없는 역사, 그것이 인간의 역사죠.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기독교가 평화로 시작했죠. 근데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종교가 됐잖아요. 교황이 나오고 신부들이 나오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 가운데 딱 체교화를 만들었잖아요. 교황과 신부들, 교회가 권력의 편에 서서 약한 사람들을 억압했죠. 그 역사 아닙니까, 인류 역사? 그것이 중세기의 봉건제도 아닌가요? 결국 중세기의 기독교 천주교는 압제의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하에 거기 들어가서 정복해버렸잖아요, 전부 다. 그게 무슨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그게 기독교의 역사의 불행한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이제 그런 거짓 평화와 전쟁이 끝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으로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때라요. 그것이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바로 여기에 재림이 필요한 거죠. 재림의 예수님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전쟁만 멈추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죄 자체를 끝내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오심은 세상에 전쟁을 낳는 죄와 악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것이 거짓과 교만과 불의를 무너뜨리시는 분이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권세도 그 앞에서 맞설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문제는 죄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문제는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기 방 안에 연기가 가득해. 그래서 여러분이 창문을 막 열어. 근데 계속 연기는 한 곳에서 흘러나와. 계속 나와. 그러면 아무리 창문 열어도 소용없어요. 뭐 해야 되느냐? 불을 꺼야 돼요. 중요한 것은 창문을 여는 게 아니라 창문도 물론 열어야 되지만 불씨를 찾고 그것을 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전쟁도 그와 같습니다. 휴전과 협상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평화가 됩니까? 죄라는 불씨가 그대로 있는데 평화가 오겠어요? 인간의 교만과 탐심과 미움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싸움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하는 것뿐이지 뭐가 바뀔겠어요, 인간 삶에서. 그러나 재림이 예수님이 오시면 불씨가 꺼져버린다. 모든 불씨가. 주님은 전쟁의 증상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전쟁의 뿌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세상에 오시면 죄가 사라진다. 거짓이 진실을 누르던 날들이 다 지나가고
불의가 의를 비웃던 시대가 끝나며 피 흘림과 눈물과 억울함이 더 이상 세상에 있지 못한다 말이에요.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큰 소망 아닙니까? 지금은 악한 자가 강해 보일 때도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세상을 보면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불의한 사람이 더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간혹가다 흔들리죠. 어떻게 악인들이 더 잘 되냐?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악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 마지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재림하셔서 세상의 모든 반역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세우실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마지막 결론을 알고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전쟁을 끝내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대하기 여러분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거예요. 더 이상 미움도 없을 거고 억울함도 없을 거고 두려움도 없을 거고 파괴도 없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영원히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소란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다시 오실 왕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그날이 오면 온 세상은 알게 될 거예요. 참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어떠신 분임을 알려주는 주간이죠. 그분은 구세주로 오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구세주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고 이스라엘 왕을 모욕했으며 평화의 왕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그러나 재림 때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세상에 나타날 것이며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임하실 거예요. 그분은 전쟁을 끝내는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을 것이지만 그분 앞에 숨을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과 만물은 그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것이고 그분 안에 있고 그분으로 인해 쓰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제 종려주를 맞으며 그분이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우리 실로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심령에도 임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임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임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